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3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첫째시긴 하지만 할머니가 작은 아버지랑 같이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 둘째가 있는 부산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고향인 충무, 지금 통영인데요. 그게 방문하시면 할머니랑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신기한 게 할아버지는 한 번도 예, 또 충무를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매년 몇 번 이제 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온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어쨌든 할머니가 함께하면서 할머니 좋은 또 이야기, 또 신앙 이야기, 또 찬양들도 함께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만든 찬양, 이 뭐 여러 찬양이 있죠. 성가곡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뭐 권사님들, 또 저희 할머니도 종종 함께 불렀던 찬양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입니다. 아세요? 옛날 가락?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원래 영생을 얻으리라도 하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마지막에 할 때 두 번째 3장 16절인데 우리 시간상 한 번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찬양을 정말 어떻게 보면 구수하는 곡조, 우리가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 곡조에 늘 맞춰서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라는 그러한 것을 느껴지는 가운데 또 함께 그 사랑을 나누었던 생각들이 납니다. 6.25 일제시대도 겪고 6.25 때 피난을 내려와서 집도 모든 가족들, 이제 친척들 떠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참 그 감사와 사랑이 늘 있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늘 고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계속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게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게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허블나게, 예, 억수로, 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해서, 예,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 보실래요? 하나님이 현석을, 하나님이 철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현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통과 저주를 통과하셔야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찢어진다는 표현으로 부족하겠죠. 정말 그런 정말 가슴 아픈 그 시간들을 통과하시면서 우리 인류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과학이 점점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죠?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이 이제 일상화돼서 가정용 로봇, 우리 비서 로봇 이런 게 생겨서 또 집안에 들어올 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습은 보면 더 심하게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범죄는 더 심각해지고요. 마약은 점점 더 희한하고 정말 독한 마약이 나오고 문화도 더 타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신종 마약, 펜타닐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까지 급속도로 싼 가격으로 확산되어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여러 나라들, 유럽, 남미 이제는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곳곳에 이 마약이 전파되어져서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정말 사람들을 정말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란한 그리고 도박, 폭력, 도둑, 사기, 범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뉴스 열심히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뉴스를 너무 열심히 보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기도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뉴스는 기사로만 보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습은 그런데 이렇게 심각해져 가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전쟁도 계속되고 사람들은 인종 그리고 나라, 종교, 민족 이런 문화의 차이들 때문에 그 차이들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죠. 아니 이 차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귀중한 생명을 죽인다라는 것이 상상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 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이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더 많은 민간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발발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지원도 거의 끊기는 상황이라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이 국민들 그 집을 떠나서 피난 가 있던 사람들의 겨울의 삶이 심각할 것이라고 그런 구호 기관들이 보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민들 피난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족인 북한의 신앙의 탄압, 인권의 탄압은 정말 여전히 처참하죠. 지난 10월 달에는 자유를 위해서 중국으로 떠났던 그런 탈북민들 그중에서 600여 명이 강제 북송이 올림픽 끝나자마자 됐죠. 정말 지금 생사조차도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뭐 요구를 하지만 생사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뭐 곳곳에 아시아, 정말 우리는 정말 세상의 여러 소식들을 이제는 더 빨리 접하면서 너무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올해는 이상 기후가 더 심해져서 이상 기후가 아니라 그냥 극한 기후라는 표현으로 그냥 아예 극한 기후가 일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기후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연재해가 한 2년 전보다 한 3배가 넘는 자연재해가 올해 일어났었다고 하는 이 통계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했죠. 미국에서만 그거를 통계를 낸 걸 보니까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낸 자연재해가 올해 9월까지 23회 이상 있었고, 그러니까 대략 한 600억 정도의 규모의 피해를 600억 달러, 600억 원이 아니라 600억 달러의 피해를 미국에서만 겪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도 한 300여 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터키 대지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엄청난 홍수와 가뭄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났고, 올해 여름에는 특별히 폭염이 유럽이라든지 곳곳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폭염으로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이제 매년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매년 가장 뜨거운 여름이면은 점점 더 얼마나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될지 정말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죠. 이 기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국가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이렇게 참혹해져 가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죠. 이 세상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지성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기고 행복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마음들이 곳곳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정말 어느 때보다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죠. 사회적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신분, 집안도 좋고 지금 자기도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과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유대교, 이 종교적 열심으로는 누구보다 앞서 있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런 종교적 행위나 열심, 그러한 일들로 자기 자신의 문제나 자기 민족이 처한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 고민 때문에 예수님께 사실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고민 속에 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아래의 것들이다. 세상의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것으로는 아래의 것으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일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가능한 것을 이전에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정말 이게 가능한지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비밀을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 같은 똑똑한 사람은 예전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못했지만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더 똑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미 보았고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셨던 한 사건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겪었던 실패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됐는지를 다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노예로 전락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애굽 왕,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왕의 압제 아래에 죽어가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음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 때로는 시련,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물 때문에 원망하고 배고픔 때문에 원망했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패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명령하신 대로 이 악을 징벌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게 되는 광야의 긴 과정을 다시 가게 되는데 그들이 예상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면 또 편하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민수기 21장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 속에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음식을 합차는 음식 때문에 우리가 질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내뱉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셨던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안 풀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이 세상의 이 삶이 뭡니까? 우리가 표현은 하찮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지만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세우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1장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때로는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원망하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들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방법, 바로 우리의 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냄을 받은 인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리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죄악된 이 본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규정을 아무리 만들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야 됐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계획의 핵심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었고, 바로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뱀을 바라보면서 그의 독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죄로 인한 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생명의 근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면서 이제는 그 독이, 그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제2의 사망, 영원한 사망을 지옥 형벌 가운데 받게 될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죄라는 영혼의 독에 의해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결단,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나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영혼이 물려 우리의 인생이 마귀에게 물렸죠. 뱀에게 옛뱀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뱀에게 물려본 적 있으세요? 물렸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뱀이 뭐 독이 있는 뱀도 있지만 독이 없는 뱀도 있잖아요. 근데 뱀에 우리가 독이 맹 돋고 있는 뱀은 물리면 죽게 되죠. 마귀를 옛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의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어떻게 보면 그를 물었던 그 뱀의 독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께서 만드신 해독약은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을 대신 다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영혼에 다 빨아들일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그 죄가 들어오는, 예수님께 들어오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의 죄의 그 대가를, 죄의 그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태어났던, 그리고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 그 죄의 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께만 내 마음을 연결하게 될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독약이 되시는 거죠.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의 모든 독을 제하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독에서 치유받는 이 유일한 길이, 이 독의 원인을, 그 죄의 권세를 이미 부수시고 우리에게 직접 해독약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암보다도 더 무슨 죄악의 권세, 예? 그 모든 죄악의 권세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꺾으시고 그 대가를 담당하시고 우리들에게는 그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라보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죄의 권세가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이죠. 어떻게 이것이 과학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바라본다고 해독이 되고 산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죄악되고 이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직접 그 죄의 고통의 대가를 스스로 담당하시고자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심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그 모든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친히 그 대가를 공의롭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들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엉망진창인 우리들의 모습, 정말 역겨운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공개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한 심령,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그대로 갈 수 없지만 십자가를 의지하여 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과 이 음란과 이 악독과 이 모든 이기심과 이 모든 강포한 이런 마음들이 주님 앞에 용서함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죄악과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자기의 죄와 이 죄로 인해 생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인류는 구원의 빛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비추시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 사랑의 길을 선택하면서 세상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영원히 회복된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망가져가는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스스로 정말 싸우고 전쟁하고 여러 가지 망가진 세상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라진 다리,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잘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을 잊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했지만 우리가 다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독사에 물려 독이 퍼져가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빨리 그 해독제를 먹어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해독약, 믿음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우리도 이미 이 해독약을 먹었기 때문에 다시는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사모님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암이 많이 걸려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북한 사역을 같이 하시는 목사님, 탈북민 목사님, 사모님도 참 이 암 중에 어려운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 진행성 암이라고 세포가 그렇게 알려져서 아주 독한 키모를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지 사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암이 걸리고 어려운 병이 걸린 분들에게는 정말 이것을 해결할 약이 만들어졌다라는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희소식이죠. 신약이 개발되어졌다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도 가능하면 그것을 구하려고, 아직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어도 암이 걸린 분들은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보장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싸서 그게 효과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러면 지금 누구나 다 곧 죽어야 될 인생, 영원한 형벌을 맞이해야 될 그 인생들을 향해서, 모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권세로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 육신의 생명인 바이오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영의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가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이고 온전한 삶을 영원히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도 지금도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치우셔야 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사실 빛을 사랑하는 것과 어둠을 사랑하는 것은 심각한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죠. 자기가 죽어가는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될 때 알코올이 자기의 몸을 이미 망가뜨렸고 계속 망가뜨린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알코올을 끊지 못하죠. 도박 마찬가지입니다. 또 많은 중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하죠. 근데 해결책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독이 퍼진 사람이 해독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 오셨는데도 거부하는 것이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죽는 것은 명확관화한 사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도
그냥 그 독에 취해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을 부러워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잘못돼도 정말 심각하게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돈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가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혹시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몸된 교회 속에서 주님과 연결되어진 이 교회 속에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때로는 육신이 어렵고 힘들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때로는 육신이 병이 걸린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사모님들, 목회자를 보면서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더 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교회에는 성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례식을 하게 되죠. 성찬식.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금방 무감각해지고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지 못하는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이 성찬식 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것만 받아 먹는 게 성찬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고집, 꺾지 않은 고집, 이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늘 우리가 이것을 교회적으로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왕같은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것이 함께 교회로 경험되게 하시고 교회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우리들을 함께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 어그러진 세상, 엉망진창인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 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도록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주님이 생명 바쳐 세우신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그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는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평생 동안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이미 이 놀라운 복음 주셔서 우리가 믿는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로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행실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혀가 되고 사랑의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본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로마서 6장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나눠주시는 우리 떡과 빵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잠깐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먼저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동안 잠깐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들은 주일날, 일요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 보혈과 공로를 생각하며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욕심대로 살았던 이 과거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육신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식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의 살, 주님의 피가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 은혜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떡과 포도주를 같이 대하겠습니다. 먼저 떡 위에 있는 것을 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조심하셔서 안 흘리시게 포도주스를 이렇게 떼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속에 다시 생각하며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결단 가운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진 고통과 저주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는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힘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소식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만이 답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형제자매들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복음만이 답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